레위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왜 쓰게 하셨는지 그 마음과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셨다면요, 레위기는 그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벌써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 거룩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지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5가지 제사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백성들이 각각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제사로 나오라고, 그 말씀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올 때 너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세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나, 그렇게 제사로 예배로 나아간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정결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나, 그 내용이요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로 제사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나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1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이제 18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나를 기록하기 전에요, 16장, 17장이 나와요.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한 역사, 그 구원해낸 사건,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 죄에서,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기 위해서 6월절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6월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그런데 6월절 그 다음날 무교절에는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셨고요, 그 다음날 무교절에는요,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6월절부터 7일 동안 7번을 반복해서 그 다음날 50일 되는 날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또 명령하세요.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지만 사람의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깨달을 수 없는 그들에게 진정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증거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팔 불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팔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순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그 사건은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영원히 거할 그 장막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잠깐 7월 15일이 있기 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16장에서 같이 나눴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우리가 기억을 위해서 나누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만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그 공간까지, 성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죽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다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대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일은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그 위에 속죄소 위에는 내가 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정한 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아론에게 들어오라고 명령하라는 것. 그날에는요 평상시에 이 대제사장복을 입지 않아요. 그때는 보여지는 그 속옷, 세마포 하얀 속옷만 입어요.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요,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고.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물이 되실 때에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선한 행실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복을 입지 않고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는요 세마포 옷만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자기의 죄와 또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요. 대속죄일에는요 총 5마리의 제물이 필요해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이거는 대제사장과 가족을 위해서고요. 또 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위해서 준비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제단, 하나님 앞에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16장 5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하는데요, 그것을 제비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아진 1마리로는요 속죄제로 똑같이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서서 수송아지로 그렇게 거룩하게 행한 것 같이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지성소도 거룩하게 또 속죄하는 이 일들을 해요. 지성소뿐만 아니에요. 회막도 똑같이 왼쪽에 보이는 게 지성소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회막, 성소라고 우리가 알면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한 번제단에, 이 번제단에도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다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죄를 속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까지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 귀퉁이에 그 뿔들의 그 피를 발라요. 그래서 7번 뿌려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해요. 그래서 16장 20절까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 또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죄를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속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 또 그 심판대 앞에 온전하고 정결케 될 때는요, 우리가 이 부활된 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지금 이 땅에 발딛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령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지만요, 이제는 부활체가 됐을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말하리라, 만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부활체가 돼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6장 20절에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다고 완전히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그거는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은요,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그 죄를 이 염소의 안수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서 아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갔을 때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래요. 신학자들은요, 엄청난 낭떠러지에서 그 염소를 떨어뜨려가지고 다시는 그 염소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놓게.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지. 내가 너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진영 밖 보이지도 않는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죄의 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는요, 죄 용서를 완전히 받았잖아요. 이것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물론 알고 지은 죄는요, 5가지 제사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내가 대속죄일에 너희들의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론이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또 한 번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만 받고 그냥 좋다고 편안하게 살아요? 아니지요. 다시 회막에 들어와서 번제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생 제사,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 16장 23절부터는요, 아론이 다시 회막에 들어가서요, 옷을 갈아입어요.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다가 두고요, 다시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그 대제사장복을 다시 입고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완전히 감사제로, 희생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태워 드리는 거예요. 아론만 자기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사셀에게 보낸 자도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와요. 또한 이 제물을 불사른 자도,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 불살라야 돼.
그래서 그 불사른 자도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냥 방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몫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번제로, 희생제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 안식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하지만 대속죄일에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부활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겠다는 것. 그 안식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그 안식을 누리는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날에 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속죄 제물도 다 태우지요. 번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지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의적인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날은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서요, 대속죄일에는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과 회중의 죄들 뿐만 아니라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시기 위해서요, 그것을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세요. 하지만 소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장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1년에 한 번씩 속하는 이 모든 대속죄일을 너희들은 이 명령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말씀이요, 오늘 같이 나눌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제사에 관한 일일 때 말씀하세요. 특히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말씀하실 때. 하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지금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명령이냐면요,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사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그 구원받은 백성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근데 잡을 때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잡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사를 지낼 때 너희가 지금 왜 잡냐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가운데 사는 걸, 레위기는요, 성막을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 2월 1일, 한 달 동안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그 한 달 동안에 레위기가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 한 달, 지금 시간이 그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는데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어? 그렇다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너희들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로. 신명기 12장에서도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거든 너희가 있는 그 성읍에서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서요, 지파대로 그 기업을 다 분배받고서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실로에 오거나 그 중앙 성소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 먹고 싶을 때는 각각 성읍에서 먹지만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반드시 장정들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러 예배에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는 또 나오지만 평상시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그때는 각자 성읍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막 중심, 회막 중심에서 모든 지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진정한 감사가 있어? 그렇다면 화목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숨어서 몰래 그 재물을 잡으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이 예식에 실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몰래 너희가 나가서 음란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때 너희들은 반드시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 감사해서 동물을 잡는다면 너 혼자 먹지 말고 함께 감사라는 거.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 그랬을 때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들여서 태우고요, 고기는 너가 가지고 가서 너 이웃들과 가족들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서 여호와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왜요? 애굽 땅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 성적인 그러한 의식도 제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타락된 삶을 사는 것을 평생 보고 산 거예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로만 나아가니까요, 실증을 느끼고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딴짓할까 봐 너희 음란하게 딴짓하지 마. 다시는 그러한 수념소에게 제사하지 마.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번제나 제물을 드릴 때에 회막 문 앞에서 늘 감사로 드리라는 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 돈으로 무엇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쓰라 그러냐면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싶은 거.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내가 벌면 내 돈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인심 쓰고 싶어요. 내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 너희가 무엇으로 감사해? 그렇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또 회막 앞으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뭘 드시겠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고기를 먹지만 너희는 어떠한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피를 먹는 사람들은요,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어 내 얼굴에 대하여, 이게요, 더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너의 대적자가 되어 그를 백성 중에서 끊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계속 이 피. 왜 주님은 이 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요. 이거는 예표일 뿐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람은 하나님, 일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타나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이위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이 하신 말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주님께서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피는 어떨 때 흘려요? 생명이 죽을 때 흘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한 생명 한 생명, 사람뿐만 아니라요, 모든 생물들, 피조 세계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또 속죄일에 또 제사, 그냥 온통 피 범벅이야, 피제사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셔? 어휴, 혐오스러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피 흘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한 생명 한 생명, 너희들이 함부로 그 피를 먹겠다고 생명을 죽이는 거를 원하지 않아. 주님께서는 생명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새끼 염소를요,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아니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삼던, 남의 어미 젖으로 삼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 한 생물 한 생물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피 범벅이의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이 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속죄하게 하는 것도 이 피로. 누구의 피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요? 아니라고요. 그거는 예표일 뿐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피 먹지 마.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피 먹지 마. 만약에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피를 흘리면 그 피는 다 쏟고서 흙으로 덮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피는요, 생명으로, 주님께서 생명과 일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피로서만 죄 사함을 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래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러분들 왜 사슴 피 먹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요? 피를, 남의 생명, 남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 근데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남을 쳐서 피를 흘린다는 거, 그 피를 먹는다는 거, 그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린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체도 그 피를 너희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그들은 피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혹시나 먹은 사람들은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 그리고 그 후에야 겨우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옷을 빨지도 않거나 또 몸을 물로 씻지도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16장의 대속죄일의 말씀에 이어 또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 가운데, 물론 소제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지만 그것도 다른 제사와 함께 피 흘림의 제사와 드려졌을 때 온통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왜 피 흘림의 제사로 나오래요? 왜 나오래요? 그 말씀이요 바로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회막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소제로 나오는 일도 말씀하시지만 날마다 너희들은 이 불을 꺼트리지 말래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래요. 왜요? 만나시겠대요. 거기서 말씀하시겠대요. 말씀하시고 싶어서 만나시는데요.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영광을.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이 피예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대요. 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께서요 피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내 피는 참된 음료래요. 내 피를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물들, 생명체들, 아무것도 아닌 무시해도 되는 하잘것없는 생명체들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피를 먹지 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이 피를 먹으래요. 이 피를 받아 먹으래요. 이 피는 너희들을 살리는 참된 음료래요. 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영원한 피기 때문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9장 4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단을, 아니 주님께서 거하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말할 거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아론도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을 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 재물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안에서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는 것도 예수의 피로 내가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대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거하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장 사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날이에요. 6월절날. 특히 왜 6월절날? 떡 대신, 자신이 떡 대셨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6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의 피로 결국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성막에서 만날게, 이미 벌써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내가 너희를 만날 근거와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세요.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겠대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